우리가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교만함들이 생깁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나를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진리이고 그 방법 외에는 다 틀린 것처럼 여겨지고 또 자신의 옳음이 계속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에 대해서 점점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점점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요, 자신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 이렇게 실패하다 보면은 또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 큰 범죄가 내 속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자신을 자신이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삶이 성공을 가서 교만하게 되든지 또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잘 나가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하시고 더 높이 알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오늘 말씀까지 오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아닙니다.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 몸집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5개 성읍에서 도시를 이루고 각자 삽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는 5성이 뭉쳐서 굉장한 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있어서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4,000명이 죽죠. 죽은 다음에 장로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그 2차 전쟁에 나가죠. 2차 전쟁에 나갔을 때에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4,000명하고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3만 명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가운데 빼앗겨서 블레셋이 그 블레셋 땅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지고 가서 어디에 놓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는 신전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다곤이라는 신전 앞에 세웠을 때에 그것에서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 강한 독종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말하면 오늘 여기까지가 모든 설교의 내용에 전부 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어떻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 한 장 한 장, 한 사건 사건이 의미가 있고 의도하심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엎드려뜨리게 하고 그곳에 독종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백성들은요 환호했을 거예요. 환호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찌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인 동시에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앞세워서 나가서 상대방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곤의 신전 앞에 언약궤를 놔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전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다곤의 신상 앞에 놔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이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이 다곤의 신상 앞에 딱 놔뒀어요. 놔둬서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이 다곤의 신상이 앞으로 엎드려져서 머리가 땅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왔었어요. 전쟁에서는 첫 번째는요, 뭐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은 그 상대방의 신을 가지고 오거나 또한 그 장수의 목을 가지고 오거나 또 팔을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전리품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그냥 넘어져서 꼬꾸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죠.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신이 넘어졌는데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리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워놨단 말이에요. 세워놨을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을 세우고 나서 그대로 놔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구리를 다시 쳤을 것 같아. 딱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세면은 바르진 않았겠지만 뭔가 조금 더 튼튼하게 안 넘어지도록 했겠죠.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우연히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웠더니 그 이튿날이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요, 머리와 두 손이 잘라져서 문지방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와 팔을 가지고 왔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했듯이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고, 또한 그의 팔과 그의 머리가 잘려졌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 신인 것처럼, 죽은 신인 것처럼, 힘이 없는 신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신은 바로 전능하고 너희들의 신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너희들의 신의 목과 팔을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너희들이 패배했지만은 너희들은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해서 패배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언약궤가 분명히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저 다곤의 신보다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패배했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패배한 것이지 누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사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당시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전능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은 어때요? 이방 미신들은요 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다곤 신은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뭐요? 패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패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지역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실수했고 교회는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 근데 그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실수가 있고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가운데 하나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교회의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배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얼굴을 밟으셨고 사단에 무력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우리의 승리는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실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요, 처음에는 다곤 신을 치셨어요. 신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곤 신을 쳐서 다곤 신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본인이 본인을 증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제 독종을 통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을 죽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오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너희들이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신이 완전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독종을 주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이 너희들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독종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드는데 다곤이라는 신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신이잖아요.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곤 신에게 그들이 구했다라도 안 나오고 다곤 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곤 신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이 독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의 실체를 보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뒤에 계속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가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블레셋 백성들은 그만한 고통을 당했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은 그들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독종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요. 그것은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요. 그리고 오직 언약궤를 다른 것으로 옮기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스돗 사람들은 가드로 첫 번째 옮길 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확인을 하냐면은 이 아스돗에 있을 때에 다곤의 신상이 무너졌는데 이게 진짜 언약궤 때문인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검증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위로 옮겨본 거예요. 가드로 옮겨서 만약에 가드에도 독종이 만약에 퍼지면은 이거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지역을 한번 옮겨봤을 거예요. 옮겨봤더니 진짜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옮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에그론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옮겨서
블레셋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랬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되는데 왜 세 번째 에그론으로 옮겼을까?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요,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 에그론에는요 다른 신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가드와 이 아스토스에서는 다곤이라는 신이 다스렸는데, 이 에그론이라는 데는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에그론에 어떤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요. 바알세붑이 자기들 생각에는요 다곤보다 좀 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블레셋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 성읍에서 각자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군사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거나 에그론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그론 지역이 섬기고 있는 바알세붑에게 한번 이 언약궤를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옮겨봐서 지금 다곤은 졌는데 혹시 누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겨서 옮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넘기다니 하면서 난리가 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해 보면요,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독한 독정이 있었는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래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해결점을 보면서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게 하게끔은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방 족속들에게, 그것도 전쟁에서 패한 전리품으로 이방 땅에 넘어가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 가게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이제 버리고 이 다곤과 이 바알세붑을 이긴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로 구원의 소망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그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돌아서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방은 좀 달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회개는 명확하게 달라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뭘 가지고 순종한다고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삭개오가 회개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 착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든지 토색한 걸 내가 하나 다 갚아주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 방황을 하고 있는, 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은 또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들려오는 어떤 극동방송의 말씀이든지 어떻게든 흘러오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읽게 되어지는 말씀이든지 그 어떤 한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박히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연한 사건과 우연한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데,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 사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구나, 진정한 회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좀 무모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사건 전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누구를 죽입니까? 엘리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이시잖아요. 또한 그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이방 백성들이 가져가게끔 놔두세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긋난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할아버지 하나님 안 계세요 이랬거든요. 웃더라고요. 그럼 삼촌 하나님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성경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면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우리를 설명하느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데 가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죠. 그거 정말 어리숙한 질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천국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걸 쭉 설명해 놨어요? 진짜 거기 가면 그것이 있는 쪽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가면 황금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황금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천국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은
성경이 기록해서 사람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황금길이 좋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표현할 때 황금길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의미가 없죠. 천국에 가면 황금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뭐가 되는데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황금길이 의미가 하나도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황금길이니까 와 그거 좋은 길 이랬지만은 거기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완전한 존귀한 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데 그곳에서 뭐 홍옥이 있든지 뭐 황금길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왜 계시록에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에 이 요한 사도가 봤을 때에 뭐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화로움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야 천국에 가면은 우리 집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집은 금으로 지어졌다. 금으로 지어 있는 집이 천국에 있다. 못 살아요 거기서요.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푸르르고 따뜻하면서 얼마나 좋은 게 그 금집에서 왜 살아요 사람이? 안 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동경하고 소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든지 또한 다니엘이라든지 계시록에서 보이는 환상은 그 당시에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뭘 못하니까요? 기록을 못하고 또 기록을 한들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적어놔서 큰일이 났죠. 만약에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을 적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걸 여러 개 적어놨어요. 그럼 사람이 읽으면서 뭐라고 읽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리 나겠죠. 오만 생각을 다 하겠죠. 하나님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만큼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아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끝없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고 아들은 뭐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외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언젠가 한 엄청 오래됐는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너무 뻔한 답이고. 근데 그 친구는요, 이 사랑해서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그 자매를 만나면은 10시도 데려다주고 11시도 데려다주고 12시도 데려다줬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도 만나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잠시 헤어지는 시간도 아까워서 늘 같이 있고 싶어서 뭘 한다요? 결혼을 한대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맞는 말이죠. 사랑의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은 더 오래 보고 싶고 더 자주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 두 개가 없으면은 뭘로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또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관계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관계, 바른 관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싫어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가끔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예배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100명이면은 100명 전부 다 오전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또 어린 아이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있는데 우리가 100명인데 50명만 드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가도 그의 신앙은 제자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머니까 안 가야지 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만났는데 빨리 집에 가야 했는데 왜 말을 안 끊지? 빨리 집에 가야, 이렇게 하면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가 길어도 이해하시고, 왜냐면요,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가 긴다는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목사님 설교를 30분 하다가 31분만 해도 어때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에도 유익하고 삶에도 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벌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무모한 일을 해가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관계를 뚫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까지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잖아요. 왜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맺어왔는데, 마지막에는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책임과 의무는 뭐인 거예요? 그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는 게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미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바른 관계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섬김과 그 다음에 충성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패배할 수 있으나 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본인이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인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막으셨던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